네, 챕터 3하고 4,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학의 분류로 봤을 때는 크리스톨로지, 이제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부분을 이제 다루는 이제 신학 분과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론,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론, 뭐 구원론, 교회론, 뭐 이런 이제 여러 신학 분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사실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근거,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 가운데 주신 변화가 아주 크지만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이미 다셨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시기로 택하신 폼입니다. 폼.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것이며 2000여 년 전에 그 사역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드라마틱하게 하셨지만 그 사역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논쟁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예를 들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나누어지는 지점이 이제 종교개혁 아닙니까? 16세기, 15세기 이제 우리가 주로 루터, 뭐 켈빈 이런 분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 주요 쟁점은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이 쟁점이었고 그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그럼 요즘엔 뭐가 쟁점이냐? 뭐 참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현 시대를 현세가 사는 사람이 잘 평가하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한 100여 년 전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20세기 초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순복음 계열 그리고 어떤 선교적으로 이제 영미권에서부터 이제 아시아와 이제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또 성령론에 대한 이제 쟁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어,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장난치는 많은 영역들의 교리가 종말론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근데 이걸 보시면은 초기 기독교, 초기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단들의 쟁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속해서 지켜오시죠. 굉장히 지켜오시는데 그 세대와 상황에 따라서 쟁점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레슨 3는 이제 존재에 대한 부분들에 좀 초점이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어, 그리고 레슨 4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나눠놨죠. 물론 우리가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들인데 그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처럼 잘 나눠놓지 않았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그분의 존재가 드러남과 동시에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들이 믹스돼서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 전체의 중심 인물이다. 첫 문장부터가 이게 인간 역사 전체의 중심 인물이다. 그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는 위대한 스승, 종교 지도자,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여겨졌다. 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 표현된 얘기들이. 근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주장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전 역사를 통하여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제 각 복음서가 특징이 좀 있죠. 우리가 올해 초에 이제 마태복음을 좀 길게 읽어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의 성취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 강조된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들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앞에 공간복음서들도 그런 표현들이 없지 않지만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그게 굉장히 깊숙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분리당하는 그런 일들.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도 그래요.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대요. 힘들다고 해요. 교세가 많이 줄었고, 제 어릴 때만 해도 뭐 한국 교회의 20%가 한국인의 20%가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23%? 뭐 그때 그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은 교회 간다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고, 같이 교회 가는 거에 별로 그렇게 부담감이 없었고, 부모님들도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어, 뭐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신도처럼 보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어, 예전에는 20%도 다수는 아니긴 해요. 그죠? 5명 중에 1명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나는 이런 분을 믿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선교사님들도 곳곳에서 추방되고 있고 어떤 일상 속에서 내가 교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분들이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되는 것.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문제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좀 뜯어서 체계적으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 이거를 가볍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요. 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볍게 들으시면, 뭐, 다 들어봤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오늘 내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오늘 배워본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서, 나의 예수님 한번 다시 좀 상황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인성.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라는 부분이 좀 정상적인 어떤 부부 관계로 인하여 잉태된 어떤 아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신비롭게 그러나 똑같이 우리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셨다. 우리가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고 성육신하셨다.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빌립보서 2장 6절을 싸고 있는 어떤 주장은 5절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의 목적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죠? 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나가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라이프, 생활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게 초기 교회에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11절인가요? 11절까지 이 내용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런 분을 믿는다. 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He was in the form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는 원래 하나님의 형질,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스스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되셨다는 건가? 7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어, 자, 뭐 왜 되셨는가 그 뒤에 나올 텐데, 자,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인간이셨다. 우리와 같이 어떤 쇼티지라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피곤하고 슬프고 아프고 어떤 불완전해 보이는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는 어떤 불완전함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똑같이 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러면 힘들어하시고, 예수님도 뭐 슬퍼하시거나, 예수님도 어떤 피곤해하시고 배고파하신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이 초기 기독교의 많은 논란이었습니다. 그런 척 하셨을 것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냥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라 배고프실 리가 없어,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와 같은 성정들을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 혹시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그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네,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한테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러하셨다. 이제 52절 같은 경우에 이제 12살 때 이제 있었던 해프닝이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셨다가, 뭐 소위 가출하신 건데,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혼자 성전에 남아가지고, 이제 실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막 찾다가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저 상상이 안 돼요. 어, 어떻게 12살짜리가.
근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이 세 번째 복음서를 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부분에 굉장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던 분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30살 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거룩하셨을까? 얼마나 우리와 달랐을까? 뭐 좀 지나친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죄 있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겪는 지금 우연히가 사춘기죠? 사춘기에 우리 친구들이 계속 제일 죄인이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내가 맞아. 네, 좀만 지나봐라. 네. 어, 물론 그때 이제 참 강력한 어, 어, 사춘기의 강력한 치료제 중에 하나는 부모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어, 나도 완벽하지 않은 부모임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냈을 때 그 아이가 어, 어떤 그 가운데 가족 안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도 그 자녀의 성장을 이해하게 되고 어, 예수님도 사춘기가 있었을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이 이렇게 뼈가 자라고 어떤 지식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언어가 발달하고 지식이 그리고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똑같은 이제 성정을 입으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랑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똑같으셨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다. 자, 마가복음 4장 38절. 피곤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혹시 또 다른 분 찾으신 분 있어요? 여러분 안 읽어주시면 제가 숙제 안 했다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러니까 피곤하셨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네, 예수님 고물이 어딘지 아세요? 고물? 예, 몰라요. 고물이 찾았는데 가만 있어봐.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맞아요. 네, 그 배가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죠. 선수, 선미가 있는데 네,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 앞쪽을 이물이라고 불러요. 그 고물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출렁임이 제일 적은 배가 앞으로 나갈 때 출렁임이 제일 적은 이제 에리어죠. 그래서 이제 배 뒤에서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주무시고 계셨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길어지는데 저는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저는 누우면은 3분 안에 자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을 잃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누우면. 근데 이렇게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참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이제 괴로워하시고. 근데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이제 의식을 잃는 제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잠이 드는 거를 못하면 다음날 완전 죽음이에요, 그냥. 정신을 완전히 못 차고, 그냥. 그래서 쪽잠이라도 잠깐이라도 의식을 이제 놨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피곤함, 우리 피곤함 알잖아요, 뭔지. 지금 또 이제 갓난아기 키우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애들이 막 안 자고 이러면 뭐 어떡합니까?
그 피곤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셨다. 조금씩 친근해지죠, 예수님. 자, 누가복음 4장 2절.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예수님 어떠하셨는가? 또 누가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네. 줄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뭐,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제 40일간 줄이셨다. 뭐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한데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사람이 배고프면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그 배고픔을 충분히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순간에 그 시험을 만나셨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위안이 되냐는 거죠. 우리 배고프면, 나 못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앞서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런 일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부분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못 가고라는 어떤 그 선이 그리스도의 본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본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이셨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넘기지도 않았고. 네, 또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슬플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여기서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통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Jesus wept, 그죠?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제 이런 구절들도 그냥 붙잡고 한번 여러분 좀 기도해 보세요. 이런 말씀들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게 뭘까? 왜 우셨죠? 예루살렘의 그 황폐해질 것에 대하여, 그리고 곧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달리실 텐데 그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인간 죄악의 끝, 어떤 마지막 모습, 정말 극단적인 그 모습들의 한가운데 서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셨다. 우셨다.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울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이성적인 사람 쪽이긴 한데, 어, 감정을 건드시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우리가 죄악을 만났을 때 슬퍼해야 하기도 하고요. 네. 참 이상한 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감정이 메말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저 그거 좀 미스테리예요, 지금까지도. 더 어떤 풍부한 감정으로, 감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기 방어가 굉장히 능숙해지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될 때를 되게 잘 요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좀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자, 마지막 예수님은 인간이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살과 뼈를 만져보라라고 하시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살과 뼈를 만져보라라고 하면서 어, 일단은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이제 손목에 십자가의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처가 뭐 2, 3일 만에 다 아물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일주일 이상 상처가 이렇게 아물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이제 구멍이 났을 텐데 뼈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뼈가 보였을 것 같아요. 살과 뼈가 그게 참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뼈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거라는 아이러니가 보이기도 하고 옆구리가 찔리셨죠. 옆구리 가운데 어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내장기관까지도 건드셨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육체가 그대로 이제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을 해주죠.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제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굉장히 함축적인 제 표현인데요. 15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이제 앞뒤로 히브리서에서 깊이 설명할 텐데,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경험들을 똑같이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시는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계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 봤잖아요. 얼마나 불변하시며 얼마나 영원하시며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랑 이제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나의 작은 부분은 모를 거야 라는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걸?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다 우리의 어떤 숨겨진 부분까지 다 아시는 게 맞는데 우리와 완전 존재가 다른 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도 말 못할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감정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생각들에 대하여 예수님도 모르실 거야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죄악에 대해서 나만 가지고 끙끙 앓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실 수 있으실까? 그걸 아신다. 왜냐?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험, 감정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우리랑 다른 게. 죄가 없으시다. 그것만 달라요. 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신 인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신성이에요. 신성. 아까는 이제, 어떤 humanity, 인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divinity, 이제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표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랑 똑같다고 해놓고서. 근데 그 하나님 같은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도 똑같이 갖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초대 교회사의 에큐메니컬 이제 카운슬이라는 게 있어요.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초대 교회에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진짜 제 자문에서 하고 싶은 강의 중에 하나가 초대 교회사인데 제가 교회사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저하고 있지만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나와요. 거기. 근데 그 초대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 이후 시대에 이제 교회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서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그 가운데 신학이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곳곳에 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주교, 우리가 주교라고 부르는 어떤 감독들이 이제 곳곳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감독이 있었고, 로마 감독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있었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인데요. 그렇게 이제 초대 기독교가 이제 강성하였던 곳들에 이제 그 지역들을 감독하는 이제 감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출발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고 합의해야 할 필요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전체 그 교회 회의를 한번 해보자. 이게 갑자기 생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의회를 하거든요. 사도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는 게 필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할례에 있어요. 할례. 그러니까 몸에 새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 근데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해야 하는가? 또 어떤 우상 제물,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뭐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먹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방인들의 삶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은 그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수로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의 접촉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하죠. 어, 어,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고, 그렇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조심해라.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성경에 의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레커멘데이션에 대한 차원에서 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회에서 정해지는 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칩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주로. 로만 캐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어떤 세계 교회 자신들의 어떤 전체 교회들이 결정하는 부분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정도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신교가 반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공의회의 역사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게 하셨지? 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미숙한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공의회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니케아 신조, 뭐 이런 니케아 신경, 니케아 크리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이제 어퍼스털 크리드, 이제 사도신경을 주로 많이 하죠. 이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주로 이제 예배 때 많이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리고 짧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초기 교회의 어떤 세계 교회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 고백문이 있다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인정하는 교회들은 지금의 현재 오르토독스 철치들,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뭐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뭐 이제 그런 정교회들이 있죠. 정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주 큰 범위에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교리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니케아 신경에서 말하는 어떤
합의된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에 뭘 결정했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제가 지금 한글로 얘기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반론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다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리고 아들이니까 조금 밑에 있지 않겠어?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교회 리더들이 결정한 것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 자, 여기서 아직 한 분이 아직 안 나왔죠? 그죠? 한 분이 아직 강조가 안 됐어요. 한 60년 정도 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공의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이제 이걸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설명 들으세요. 성자와 성부가 같은 분이신 거는 이미 니케아 신경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확립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막 또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막 만들어낸 종교다 이러면서.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정리를 해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사 본질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분이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실 수가 없고, 또 성령은 성부께서 나중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똑같은 분일 리가 없다. 뭐 이런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말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양태론, 어떤 모습 자체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분이실 것이다. 종속설, 뭐 가현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달리신 것이지 인간으로서 달리신 것은 아니다. 뭐,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또 80년 정도 후에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가 열렸는데 칼세도니안 공의회라고 해요. 칼케돈 공의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서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대 기독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2023년 현재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내용이 100% 완벽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의회가 결정되기 전에 뭐 200년 당시, 300년 당시에 어떤 삼위일체 교리도 정리되지 않고 어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결정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당시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믿고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믿음은 불완전하지 않은 걸까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어떤 지식의 범위와 어떤 완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함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겠지만, 오늘도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알아가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여러분 믿으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믿으세요. 이거 아니고요. 치열하게 우리가 따져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진짜 더 풍성한 우리가 막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며 우리를 살리는 그런 지식들이 막 계속 발견되겠지만, 그 보물의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충분한 양의 어떤 지식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 그리고 때에 맞춰, 때에 따라 그분은 선하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리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통달했어 라고 하는 순간 모르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는데, 자,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살펴보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연을 통제하신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신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에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옛날 말로 축귀 이런 단어 썼어요. 축귀 사용 이러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축출한다, 축귀 이런 사역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고 여전히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는 이게 가장 놀라운 능력인데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생명을 재창조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생명을 재창조한다. 신성이죠. 말 그대로 신성입니다. 이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드러내고 계시죠. 자, 이외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주장하셨는가? 이렇게 따로 빼놓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자, 여기 이게 맥락이 통하는 거 보이세요? 아까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부분에 우리랑 다 똑같대. 근데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다.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하나님과 다 똑같대. 근데 특별히 예수님에게 특징 지어지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 죄라는 것에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따르면 사실은 죄를 누가 용서하실 수 있냐 써 있어요. 사실은 죄를 누가 용서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래, 니들 말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자, 논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하나님보다 낮추는 경향들이 가끔씩 생겨요. 그렇게 보여지는 표현들이 발생할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구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주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보내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뜻을 행할 왕을 세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너희들이 그를 떠나지 말고 그에게로 돌아가라. 함께 있어야 함을 계속 강조하는데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Union with Christ. Union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죠.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Lord. The Lord. 주님.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 되게 무거운 단어인데 우리가 되게 쉽게 쓰죠? 주님. 주님이라는 뭐예요? 제가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주님, 나는 종이다. 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스스로 있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붙이신 이름입니다. 그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아무도 나를 정의할 수 없다. 나는 나다. 자, 그 밑에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풀어서 오셨는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주에서 첫째가 되시는 분, 역사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 창조 세계의 대행자, 목적, 선구자, 유지자, 지배자이신 분, 교회의 머리, 시작이요 근원이요 머리가 되시는 분, 부활한 모든 자의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는 그분을 가장 뛰어난 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분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보니까 밑에 이제 말씀들 제가 빠르게 지나가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담기셔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셨다라고 하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사실 헬라 철학에서 가장 높일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끌어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으뜸이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통 서론을 인트로를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 인트로를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트로부터 쓰고 있다면 사실 아웃라인을 못 잡았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내용들을 쭉 쓰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되게 시스테메릭한데 앞에 이제 딱 인트로를 이제 1장에 딱 붙였죠. 그 다 정리해 놓고 요한 사도가 제일 처음에 쓴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요한 사도가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거 되게 모순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지금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 드러나고 있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라는 어떤 신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쭉 다 의미가 있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함께 결합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이 분을 통하여 이 말씀, 신성이 인성을 입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그분의 신비로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 그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영광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요한은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적절하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이 입신되셨다. 뭐 디도서 2장 13절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어떤 두 본성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분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 자, 왜 오셨는가? 이분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가? 구세주로 오셨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 우리가 이런 단어 되게 함축적인 단어인데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는데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맞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구원. 우리를 살리신다, 건지신다. 그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증거들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세오경을 착실히 읽어오신 분들은 이거 한 번에 캐치합니다. 아, 그분은 속죄 제물로 오셨구나. 그분이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셨구나. 세례 요한은 한 번에 캐치했고요. 놀랐어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죽으러 오셨다고? 그분의 신성에 따르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셔야 되는 건데, 그분의 인성을 쫓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대신 죽으신다고? 제물처럼? 그리고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그런 예표가 있죠.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도피성에 도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피성에 도망간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냥 죽여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알지 못하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경우 나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없었다, 그냥 없는 셈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해 주시고 거기서 살아가게끔 해주셨다. 거기 있는 장로들은 절대로 그 사람을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기면 절대 안 된다. 보호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희년일 때. 모든 것이 리셋되어 돌아가는 그날 주빌리 우리 교회 이름이죠. 희년일 때. 또 하나는 그 해에 그 세대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는 나올 수 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세대를 막아냈다라는 것을 어떤 타이폴로지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건지시려고 세이브하시려고 오셨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뭐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부분은 에고 에이미에 대한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신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세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이게 이제 나는 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35절에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고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구나.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정말 절대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거나 찾을 수 없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우리를 살렸던 그 경험이 예수님께 적용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너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양식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14장 6절은 사실 6번째 표현인데요. 길과 진리와 생명, I a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내가 너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뭐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지혜서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런 지혜 문학 어떤 장르들이 있는데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저희 와이프 이름이 지혜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네. 네.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죠. 그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쫓는 어떤 행위를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결국 그것을 이제 생명이라고 이제 표현되죠.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셨다. 창조의 첫 번째 행위죠. 그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통과하는,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는 또는 꼴을 먹으러 가는 그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어떤 삭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삭군이 아니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게 참 요한복음에 다 나온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함으로써 너희를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점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죠. 자, 그분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인데, 자, 통치하러 오신 왕이다. 자, 요거 이게 지금 하나하나 대단한 주제인데. 자, 예수님은 단순히 지난 과거의 한 사람이 아니고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통찰인데요. 요게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이시다라는 부분이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까볼 수 있을까요?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장차 오실 왕이시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믿어지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에스카톨로지컬한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단들이 너무 장난을 쳐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다루기를 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장차 반드시 오실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마음 놓고 이렇게 까불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까불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표현이 예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누리지는 못할 망정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가벼이 여기고 있으면서 어떤 교회 안에 내가 멤버십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성도로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어, 좀 무서워요. 예.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세 가지 무엇인가 찾아보셨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인데 권세와 영광과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에 그대로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제 기도인데 그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통해 통치되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아들로 인하여 액티베이트 돼요. 아들로 인하여 익스프레스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통치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시적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후반부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굉장히 심판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심판이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들은 말은 천사가 나사렛 사람들아 너희 어찌하여 자꾸 하늘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지금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가 잘 상상이 안 되긴 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던 육체 영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종말의 징조들이 참으로 신비하게 보여질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미술관 가면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중세 그림들 성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런 이제 상상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많이 그린 그림들 여기 혹시 미술 전공하신 분들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어떤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식으로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좀 나눴던 말씀인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동편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모압 광야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비스가 산에 이르거든요. 비스가 산이 이제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이 보여요. 저는 실제로 가봤어요. 저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제 가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성지 순례를 하는 목적은 저는 딱 하나예요. 아, 성경이 진짜구나. 거기 가서 막, 와, 이스라엘 너무 좋겠다. 뭐, 나도 이스라엘에서 일로 살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성경의 현장이 진짜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보산에 딱 갔더니, 뭐, 이제 불뱀도 만들어 놓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와, 그 산에 딱 섰을 때, 우리가 40년 전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땅이 저 앞에 보이는 거라.
저 그 요단강이 그 크지도 않거든요, 요단강. 요단강이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 건너편 땅이 여기랑 별다를 바 없이 보이는 건너편 땅이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서 저 높은 산성처럼 보이는데, 이제 한 걸음만 가면 되거든요. 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특이해요. 이제 에돔과 모압과 이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디투어 하거든요.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돌아서 이제 거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 왔다 싶었는데, 이제 북쪽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 그리고 이제 바산, 족속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건너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싸우라고 하셨어요? 홍해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건넜잖아요. 싹 건너고 이제 애국 군대 쫓아오다가 다 몰살되고.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합니까? 그들과 싸웁니다. 그들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워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더 위쪽에 더 넓은 땅에 가지고 있었던 바산 왕이 또 쳐들어올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당당하게 싸우러 나가라.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했었던 말이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계속하는 말이에요. 계속하는 말. 그리고 싸우러 갑니다. 제가 오늘 캐치했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배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저 땅 들여보내시겠다라고 그분께서 말하셨으면 하시는 거구나. 우린 갈 거야. 갈 거야. 근데 그게 오늘이냐라는 거예요. 오늘인지는 몰라. 이해되세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고 진짜 조금만 가면 바로 닿는 거리에 있는데 오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싸우러 가야 되네, 저기로. 결과를 신뢰하는데 참 오래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무슨 트레이닝을 하고 있냐면 과정을 신뢰하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지금 싸우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는 들어갈 거야. 라는 과정까지도 믿게 하는 어떤 신뢰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닌데 믿기만 하면 사실 굉장히 쉬운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 한들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많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별 얘기 다 들을 거다. 그리고 막 이쪽 저쪽에서 막 기적 일으키고 막 너희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별일이 다 있겠지만 너희는 인내하고 나를 기다려라. 내가 본 그대로 올 거고 속히 오리라.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어떤 감정과 어떤 우리의 어, 어떤 실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저도 잘 묘사가 안 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모든 이들의 입을 한 번에 막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어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인데 우리가 이것이 글쎄요. 제가 혹시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이게 더 실감나게 믿어질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뵙게 되는데 참 신기해요. 교회를 다 다니셨다라고 해서 임종의 모습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진짜 담대하게 천국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어떤 온 몸과 영혼이 떨다가 그렇지만 마지막에 은혜를 입어 또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 때
대한, 그리고 이 땅의 지금 현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그 마지막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견고함이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건 뭐 여기 적용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반응으로서 그럼 이번 주에 뭘 할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어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루틴하게 그냥 교회 멤버십이 있으니까 그냥 참여하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분을 너무 경배하고 싶고 너무 찬양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이 조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많이 강조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써놨는데요. 죄에 대한 공부는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죄라는 단어인데 죄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이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잊고 산다면 방종하게 되죠. 그러나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축소시키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는 이걸 제가 다 푼다기보다는 제가 요거 한 번만 좀 시험해 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뭐 1년간 금요기도회 때 공부하기도 했고, 네, 뭐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교육부에서 이렇게 쇼트 카테키즘, 그러니까 소 요리 문답, 그러니까 풀네임은 웨스민스터 소 요리 문답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주요한 신앙의 이제 신앙 고백적인 공인된 문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거를 건전한 어떤 신앙 고백 문서로 배웁니다. 근데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군데에서 뭐 제네바라든지 하이델베르크, 벨기에, 뭐 그리고 제네바, 스위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건 조금 더 건전하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어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어떤 도구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은 귀납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고요. 소요리문답의 특징은 약간 백과사전식이에요. 어떤 시스테메릭해요. 굉장히 체계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그러면 그 우리의 처지는 무엇인가? 율법, 그를 우리가 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건 뭐냐? 율법이다. 뭐 이런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일단 Q&A로부터 시작해요. 1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이에요, 성령.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이러한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였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답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게 답이에요, 지금.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나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하셔가지고 내가 거듭났다. 이게 유일한 위로다. 뭐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 2번. 당신은 뭘 알아야 됩니까? 자, 이러한 위로 가운데 그러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복된 인생 그 자체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뭘 알아야겠습니까? 네, 이제 세 가지 체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하이레베르크 요리문답의 1부, 2부, 3부인데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나의 모든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셋째, 그러면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는 것이다.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1번, 1번 기쁨의 교회, 2번 남편의 마음, 3번 자식의 투정, 4번 하나님의 속성, 이제 어렵죠. 5번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지금 믿는 도를 그리스도, 크리스찬, 이렇게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떤 뭔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제일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근본적인 치료인데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인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지금 내 처지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루지 못할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사 부활하셨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시지 않죠. 무슨 말이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께 다시 복사해서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치른 값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긴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으셨고요. 전혀 인정받지 못하셨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르면 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스페셜한 법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율법에 따르면 피가 생명의 값이 필요했습니다. 제사 제도에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여기 특별히 보배로운 피라고 되어 있죠. 값을 치를 수 없는 아주 귀중한 피를 흘리셨다. 되게 역설이 들어있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소리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지금 불의하십니다. 어떻게 의로운 내가 죽죠? 근데 순종하셨죠? 그 순종은 이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여 죽는 것, 그것이 나 자신으로서는 불의한 일이지만,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의로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불의의 값을 내가 지겠다라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값진 순종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건 좀 표현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고난주간에 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이 된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죄값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자발적으로 치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만이 영원히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깊이 다루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쓰셨죠?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확실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사이의 천막 자체를, 커튼 자체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찢어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 의롭지 않은 자 나가면 바로 죽죠. 구약에 나오는 패턴이죠. 그런데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다. 뭘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로마서 5장 10절 reconciliation, 우리를 하나님과 reconcile 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 righteousness,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를 건지시는데 이 악한 세대로부터 현재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지금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미국조차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세대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현실적인 문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셨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아마 다음 주 주일에 설교 때 한번 쓰게 될 예화 같은데, 제가 살았던 지역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서울의 수유리에 살았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수유동이라고 저기 강북 쪽에 있는데, 저희 중학교는 폭력으로 경찰서에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 이렇게 수금하러 다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4호선 라인이 있는데, 제 수유동이었고, 밑에 이제 미아리가 있거든요. 미아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아리 고개라고 큰 고개가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점집이 진짜 많았고요. 철학관.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아리에 또 유명한 게 사창가였어요. 이렇게 기름역, 지금의 기름역 뭐 그쪽에 있는데, 미아삼거리라고 기름역에. 지금 많이 정비가 됐는데, 이제 빨간 등이 항상 켜져 있는 그런 동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성신여대 입구 쪽에 이제 로데오 거리에서 유흥가가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뭐 수유리에서 이제 뒤쪽으로 하면 노원 이쪽에 가면 이제 양아치. 우리 이성현 목사님 노원 출신인데. 야,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야,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커보니까 이제, 저쪽 강남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돈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돈이라는 힘,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야,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보다 크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는구나. 그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습니다. 우리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뒤로 갈 거야, 아마. 무섭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근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허언증을 하는 게 아니라,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들보다 하나님이 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속량 곧 죄사함,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죄를 사하셨다. 로마서 6장 6절, 다시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 또한 어떤 현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물들지 않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요 말씀 중에요. 뒷장에 보시면은 참 좋은 말을 쓰셨더라고요.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핵심인데,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이게 핵심입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게 부모의 위치가 그게 예표가 되는 자리죠. 너를 위하여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땅에서 모두가 너를 버려도 엄마는 너 안 버려. 아빠는 너 안 버려.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거 여러분 이 완전 암송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를 이는 저희 헷갈리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연히 다음 주까지 외워라잉. 어디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외워놨었어요. 아, 외워놨어요. 네, 영어로 외워놨어요. 영어로 외웠어요. 한번 해볼래? For God loved the world to send his only son, and who believes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외우세요. 다른 분들도.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너무 이렇게 암송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인간의 구원 사역이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아까 레슨 2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같은 것들이 어떤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 긍휼, 자비.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걸 제일 많이 배우는 어떤 관계가 부모 자식 같아요. 아무래도. 예. 어떤 자녀가 다 성장하지 못한 어떤 그 자리 가운데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너무 좋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망가져 있기도 하죠. 세상에. 점점 이기적인 부모들을 봅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점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할까 싶지만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해답. 자, 66페이지를 보시면 요것만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지금 앞부분에서 지금 강조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 고난받고 죽으심. 그런데 구원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두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부활입니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옛 자, 옛 본성, 그리고 어떤 옛 생각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못 박고,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고, 요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에 세례죠. 세례.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멤버십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고백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게 바울 사도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후서예요. 후서. 맞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서 우리는 가난하나 부요하고 모든 것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죽은 자 같아 보이나 항상 살아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지혜의 출발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부심이죠.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 우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불시험 위에서 다 태워질 겁니다. 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성취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어떤 평가의 근본은 부활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살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고 뒤따라 있을 많은 추수에 대한 보증,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제가 처음에 전제로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리고 어떤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와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나갈 텐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오늘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명목하에 뭐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꽉 붙잡으시고요. 오늘 이제 배운 내용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반드시 추가시키시고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면, 좀 더 빽빽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 나무가 나이테가 이렇게 굵어지면 그거 함부로 못 쓰러뜨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굵어지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 흔들 수 없는 어떤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의 나이테가 굵어지고 있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세상의 헛됨을 부수는 무기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흔들 수 없는 어떤 구원의 견고함이 세상 속에 많이 휩쓸리고 흔들리는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이 그때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난 중에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매핑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볼 거니까요. 좀 더 보겠지만 다음 주 내용이 좀 적지가 않은데, 다음 주에는 구원에 대한 그 한 단어를 조금 쪼개 볼 거예요. 구원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구원을 어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으로도 풀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완전히 우리가 곧부라지는 그런 게 구원의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 또 그분의 어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는 것,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싶은 소망,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좀 나타날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또 어떤 모습으로, 베네핏으로 드러나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볼 거예요. 갈수록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지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모든 현실적인 내용들의 근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